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옛날 25주 65분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운덕에 참여하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는 복음 설교로 우리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시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강화시키십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거듭나는 것도 어,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러죠. 예,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 말씀은 그냥 죽은 그런 어, 은혜의 수단이 아니고 살아있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항상 있다 그랬어요. 살아 있고 항상 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어요. 죽은 어떤 그런 내계체가 아니에요. 살아있는데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65문에서 성령으로부터 오는데 성령은 반드시 복음 설교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킨다. 또 성례가 믿음을 강화시킨다 그랬어요. 예, 말씀과 복음 설교와 성례를 얘기해요. 그래, 복음 설교 안 들으면 안 되겠죠. 설교도 복음 설교여야 되는 거죠. 그냥 설교가 아니고 복음 설교라는 것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양면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복음 설교가 믿음을 일으키는데 성령이 일으키신다. 중생도 말씀의 수단이 없으면 은혜의 수단이 없으면 중생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사실 어,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왔느냐 할 때, 물론 믿음은 성령이 주셔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속에 어떻게 이 믿음을 산출하는가, 어, 그것을 우리는 궁금해하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 대해서 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고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 다시 중생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을 하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여쭙지요. 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느냐? 어떻게 중생하느냐?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느냐? 그랬을 때 주님이 바람이 원하는 곳에 불고 사람이 그 소리를 어, 듣지만은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그와 같다 그러죠. 서쪽에서 산들바람이 1분간 불어오다가 조금 후에 동쪽에서 갑자기 약간 센 바람이 불어오다가 어, 어느 순간에 바람이 약해지고 더 이상 불지 않아요. 그런 것을 경험하죠. 그와 같이 성령을 통한 믿음의 산출도 매우 예측할 수가 없다. 신비스럽다. 언제 바람이 불지, 어느 방향으로 불지,
그걸 알지 못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한때는 믿음이 약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네, 스트레스 받으면 힘들죠. 사람이 스트레스가 제일 무서워요. 스트레스. 건강 관리하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안 돼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하면 밥맛도 없고 기력도 없고 부신이 망가지고 또 갑상선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요. 어, 그래서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면 뇌에서 자꾸 뇌 척수를 통해서 명령을 하는 거죠. 빨리 내보내라고. 그런데 그 기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 기능 저하증 뭐 이런 게 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신경이 예, 신호 전달 체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 이 신경과 호르몬을 통해서 신경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면 초조, 불안이 오고 초조해요. 자기를 추스르기가 어려워요. 그게 오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빨리 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전문가의 말을 듣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한 믿음의 산출은 사람이 예측하기 어렵고 신비스럽다. 사람이 결코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의 시종을 사람이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이라 하는 것, 어? 믿음을 우리 속에 산출하고 또 중생케 할 때 반드시 성령이 말씀을 듣게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 없이는 역사한다는 거는 그거는 이단 제세례파가 그렇게 주장해요. 그런 속임수에 빠지면 안 돼요. 말씀은 그건 하나의 문자고 기호에 불과한데요. 성령이 역사해야죠. 뭐 마치 성령 자기만 체험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 이 시대에 많죠. 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할 때 그분은 바람처럼 예측할 수 없이 어, 이 우리 마음에 그렇게 그러면 강타하느냐? 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은 주권적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이 기뻐하신 때 기쁘신 방식으로 성령이 역사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기대에 맞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시간표에 맞춰서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 오늘날에 바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위성을 통해서 바람의 방향, 바람의 강도, 바람이 어느 시간에 불지, 그걸 아주 상당히 면밀하게 관찰하고, 그 통계적으로 그를, 어, 확률을 어느 정도 잡죠. 예를 들어서 여름철 폭풍이 불 때 바람의 모든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하지는 못해도 바람의 시작, 방향, 모양, 시간 그런 것들을 대충 알려줘요. 몇 시경에 무슨 태풍이 포항으로 해서 방향은 일본 쪽으로 빠집니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어,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활약하시는지 성경은 상당 부분 알려주세요. 그래서 평상시에 어떤 패턴을 따라 운행하시는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산출할 때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는지 그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을 성경에서 배우게 되면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고 또 자기 자신도 어떻게 영적으로 관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또 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내 말 안 듣고 고집세고 무식한 남편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지 이런 게 다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주의 날 25주제 주제가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믿음을 일으킨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 수단이라는 단어는 뭔가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기구나 방법, 과정을 의미해요. 수단. 어, 지금도 여러분들이 방 안에 불을 켜놓고 있죠? 그 수단이요. 이 전선이 전력을 공급하는 수단이요. 스위치를 켜야 불이 켜지잖아요. 전선은 수단이에요. 불이 들어온 수단. 하나님의 중생케 하는 은혜가 공급될 때도 특정 수단을 통해서 전달이 돼요. 특별한 경로를 통해서, 특별한 통로를 통해서 전선처럼 성령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단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데 수단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크면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한탄하셔요. 65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언덕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할 때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그랬어요. 그분은 복음 설교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요. 성례의 시형으로 믿음을 강화시켜요. 우리가 다시 중생하도록 태어나도록 복음과 성례를 사용해서 참 하나님을 믿게 해요. 복음을 바로 듣지 않고 이상한 뭐 성공의 메시지라든가 무슨 뭐 다른 메시지 전하면 안 되겠죠. 예. 그 돌도 3, 4장 17항에 보면 방편의 사용이라는 그런 제목이 있어요. 방편의 사용. 음. 그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할 때 방편들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육체적 생명도 이 활동을 하고 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움직이려면 각 지체, 근육, 신경, 팔다리, 뇌나 폐나 장기가 움직이려면 지속적으로 영양분이 필요해요. 필수 영양분이 없으면 단백질 10만 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작동이 안 돼요. 필수 어, 이 아미노산 또 비필수 아미노산 20가지 다 합쳐서 어, 그래서 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한다 그럴 때 난 밥 안 먹어도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거나 뭐 밀가리 먹는다거나 요즘에 중금속 약을 너무 많이 치죠. 농약 너무 많이 쳐요. 음, 독성이 들어가도 하나님이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독성은 고체, 액체, 기체가 다 있어요. 몸에서도 고체로 나오는 게 변이고 액체로 나오는 건 요산이고 가스로 나오는 거 호흡이고 피부를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심호흡하라는 거예요. 좋은 공기 마시라고 그러고. 추운 겨울에도 난방하지 않고 옷도 입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실 때 음료를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돌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돌볼 때 의복을 통해서 거처도 주셔서 돌보는 거죠. 그것들은 생명의 수단이에요. 마찬가지로 중생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복음의 사용을 결코 배제하지 않는다. 중생의 이 시도 복음을 사용해서 한다. 그랬어요. 돌도 3, 4장 17항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도 수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다. 근데 말씀을 터부시 하거나 자꾸 말씀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거나 말씀에 대해서 한가하는 태도를 조심해야 돼요. 주님은 마음을 감찰하니까. 육체적 생명도 수단을 통해서 된다. 육체적 생명. 육적 생명을 내가 잘 건강하려면 수단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죠. 음식 먹는 습관, 생활. 요즘에 만성 질환을 갖다 생활 습관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생활 습관병. 말이 바꿔졌어요. 생활 습관에서 오는 거예요. 무조건 뭐 탄수화물 안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적당히 지혜롭게 먹어야 되겠죠. 예. 지방도 좋은 거 먹고, 단백질도 흡수 배출이 잘 되도록. 흡수 배출이 잘 된다는 것이 면역을 말하는 거예요. 음. 영적 생명도 수단을 통해서 지속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신 자체가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초자연적인 기적이다. 그러니까 수단 없이 사용한다. 도구 없이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방 안에서 전기 켰는데도 전선이 발전소에서 여기까지 와요. 그리고 스위치를 켜야 불이 켜져요. 그 수단이 필요하다고. 아침에 샤워하고 세수할 때도 그 파이프를 통해서 여기까지 물이 전달되는 수단이 필요해요. 육체적 생명도 음식 잘 먹어야 돼요. 영양가 있는 거. 그러나 공복 기간을 좀 많이 두면 좋지요. 공복 시간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내 믿음이 성장하려면 영혼의 양식을 정멸하면 안 돼요. 뭐 다 그것이 그거지. 그거는 아주 무식한 말이죠. 무식한 생각이에요. 뭐 다 큰 병원에 가서 고지혈증약 스타틴 먹고 당뇨약 먹던데 그거 먹어가지고 낫는 거 봤어요? 증상만 안화시키고 몸은 다 망가지는 거지. 요즘에는 똑똑한 의사들도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스타틴 위험하다는 거 유튜브에 많이 내잖아요. 어, 그런데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거 먹으면 간도 좋아지고 심장도 좋아진다고 속에 좋은 영양분들에다 공갈을 쳐요.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부작용이 더 많죠. 그래서 영혼의 양식을 경멸하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적으로는 좀 건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은 파리해져 가고 더욱 불안하고 불평이 많아지고 말씀 무시해버리면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요. 나중에 에, 잔이 차면 음, 참 곤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기도도 하나의 은혜의 수단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늘 바르게 기도하고 하늘 보좌에 자기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음, 그 은혜의 수단이에요. 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뭔가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이 내 모든 생명과 모든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고 자기를 비워야 돼요. 비우지 않으면 어렵지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자비 베푸셔서 그동안도 복음의 씨앗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해요. 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도 바르게 예배해야 되는 거죠. 이 무대로 해서는 안 돼요. 예배는 이 무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음, 그리고 일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섭취하고 자양분을
주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공급하시는 주님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부양해요. 그런 것들이 은혜의 수단이라 그래요. 또 성도와 함께 모여서 같이 격려하고 대화하고 서로 차도 마시고 공부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는 거 중요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혼자 살도록 하나님께서 독불장군식으로 살라고 하지 않아요. 혼자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늘 주변 사람들과도 마음을 묘하게 먹고 서로 이해를 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해서 주님 말씀을 받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켜요. 그런 것을 무시해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또 뒤통제시 받는다고 생각한다거나 이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치 혼자 무슨 뭐 어떻게 해서 받는 것처럼 생각한다거나 그런 것은 매우 위험해요. 그때는 하나님 음성처럼 들렸을지 몰라도 그런 것이 나중에 어, 의심으로 바꿔져요. 그 음성이 정말 하나님 것이었나? 내가 상상한 건 아닐까? 의심이 드는 거죠. 어, 지나가는 어떤 순간에 예? 어떤 확신을 기반으로 신앙을 세우면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겠어요? 믿을 수 있겠냐 이 말이야. 자신의 주관적 경험, 뭐에서 자기의 주관적 어떤 체험이나 경험에서 확신을 얻는다면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리문답은 두 가지 은혜의 수단을 말해. 볼트 신조에는 은혜의 수단을 세 가지로 얘기해. 세 가지 복음 전파, 성례 사용, 권징, 권징을 얘기해. 볼트에는 권징까지. 거스리는 사람을 잘 붙들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를 아주 감사하게 받고 그 앞에 자기를 복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힘입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또 권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에 붙어 있는 성도는 안전해요. 자신을 비울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을 비우지 못하면 어려워요. 신앙생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씀으로 부양하고 말씀으로 중생케 하고 말씀으로 밝게 해주고 또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늘 말씀을 사모하면서 더 단단한 음식을 먹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우리의 육체가 어떻든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기를 원하셔요.